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교수 신문에서 금년의 사자성어라고 뽑는 것이 있죠. 올해에 뽑힌 이 사자성어가 결리망의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리다. 다시 말하면 이익 앞에 의로움이라는 것을 버리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도층 인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대의나 가치보다 자기 이익을 쫓는 이런 세태의 모습을 꼬집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서 카톡으로 뭘 하나 받았는데 199대 1의 승리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1597년 정유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유 재난이 발생을 했죠. 자, 그때 원균의 모함으로 이순신 장군이 체포돼서 압송되고 국형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선조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무백관 200명이 역적 이순신은 죽어야 마땅하다.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읍조하면서 왕을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세조왕도 거기, 선조도 거기에 이제 좀 내심 동참을 한 것이죠. 이순신을 발탁해서 파격적인 승진이 되는데 힘을 썼던 유성룡조차도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완전히 그쪽으로 쏠린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행을 하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당시 도채찰사 국가비상사태 직무 총사령관인 영의정 이원익 대감이 결사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시 상태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왕도 어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왕이 계속 재촉을 해도 이원익 대감이 안 됩니다. 이순신은 충신입니다.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조 왕도 나중에는 이순신은 죄가 없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풀어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명의 올곧은 판단과 또는 집념을 가진 사람 199명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와 모함으로 사형 직전까지 갔던 충신을 알아보고 그를 살려낸 것인데 단지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린 셈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익을 쫓아서 다 그쪽으로 가는데 목숨을 걸고 불의의 뜻을 굽히지 않은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 조상들을 보면은 그 어두운 시대도 이런 청렴하면서도 강직하고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든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처럼 다들 자기 이익을 쫓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1차 전도여행의 행선지, 행적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를 새롭게 조직을 하면서 올해 내년 한 하반기쯤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각 선교회별로. 본문은 사도행전.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그때 물론 푸짐한 상품 생각보다 더 크게 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녀 선교회 오늘 모임을 가지면서 내년에는 좀 여러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자,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구브로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온 바울의 일행들은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위쪽 북쪽으로 약간 160km 정도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안식일 날 그들은 회당에 갔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바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강론의 요지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구속 역사가 성취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불러서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한 후손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짧은 몇 구절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꿰뚫으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또 애굽 땅 나그네 된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을 해주셨죠. 너희 백성들이 이제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그네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스스로 힘을 키워서 독립해 나온 것이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은요, 민수기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소행을 끝까지 참아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의 여정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은요, 여호수아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이제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0절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을 또 요약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이 외부의 그런 대적들을 침략을 받게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마다 사사라고 하는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사무엘서를 요약한 것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는 조금 살만해지게 되니까 다른 이방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진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요, 사무엘이 와서 집행해야 될 이 제사를 자기가 임의대로 집행을 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왕인데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생각으로 뭐 내가 한들 누가 뭐라고 할까. 그래서 급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왕이 자기의 뜻대로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왕이 망령 때 행한 것이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패하시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울 왕은 38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후로도 38년도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곧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제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목사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자기의 뜻대로 임의대로 해버리느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이지 아무리 그렇게 세워졌어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해버리게 되면 비록 그런 타이틀은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랐고 어떤 직위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는 못하게 됐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백성들이 지도자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시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찾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을 만나니. 여기서 만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발견해내다. 마태복음 2장 8절에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서 찾거든 만약 발견해내면 나한테 알려달라. 그때 이 찾는다라는 것이 바로 만나니라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쩌다가 만난 것이 아니고 다윗을 찾아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붓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을 딱 집합을 시키죠. 맨 형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선을 보게 되죠. 사무엘이 딱 볼 때 그 장남의 모습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괜찮고 인물감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였습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 사람 아니다. 그래서 7째 아들까지 다 면접을 봤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죠. 아버지 이새에게 묻죠. 아들이 전부인가? 또 없는가 했더니 막내가 있는데 걔는 아버지조차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그런 애로서 그냥 들에서 양치고 있다고. 그래서 빨리 그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거든요. 그 다윗을 보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는 사인이 딱 떨어지죠. 이 사람이로구나. 겉모습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는 사나운 맹수들이 양을 공격해 올 때도 맞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믿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됐는데 그러자 온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떨면서 흩어져 버리거나 숨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혈혈당신으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죠. 그는 무기를 든 부관 한 사람을 데리고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것은 무슨 만용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적은 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이 무기든 자, 부관과 같은 일종의 조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가 얼마든지 그 마음속으로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데 죽으려면 혼자 죽으시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서 죽게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 마음을 같이하여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합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한다 하는 것이죠. 요나단과 그 부관 둘이 가서 적진을 향하여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다윗도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달려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고 결국 거인인 골리앗이 쓰러지는 결과가 있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이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은 신앙적인 뜻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같았다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사실은 라이벌이 될 수 있고 정적이 될 수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가진 그 마음을 다윗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의리라든지 어떤 인간적 정의라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같으니까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렇게 해서 되지를 않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같을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그 마음이 우리가 같을 때에 정말 우리는 서로서로를 참으로 귀한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진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말씀까지도 했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주보에 치과의사 리처드 닐이라는 사람의 기사를 좀 소개를 했는데요. 그가 진료실에서 잠깐 본 한 TV 방송, 유명한 필 도나휴 쇼라고 하는 그 쇼의 내용 중에 너무나 부적절한 그 내용이 있는 걸 보면서 인간의 영혼을 말살하는 이런 프로는 없애야 된다라는 분노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 폐지 운동을 일으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들 TV를 보는데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 이거 절대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방송국 또 그 프로와 싸우는데 남들 보면 다 이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그 막강한 방송국 혹은 후원하는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몇 년의 그런 힘든 싸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지역에서 방송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마음.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펙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24일 주일인데요, 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참 시골 그 아직 결혼하는 처녀의 몸인 그런 마리아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너무 두렵고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역사는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기 때문에 22절 2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하신 구세주를 보낸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참 지루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서 왜 참 이런 1장부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실어놨지 싶을 때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인 것을 말하는데요, 이 족보에는 의도적으로 14이라고 하는 숫자를 부각시켜서 그걸로 구분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14대. 사실은 정확히 14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기자는 이걸 14수로 딱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것을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14이다. 왜 이 14이라는 숫자를 강조했는가? 7이라는 완전수의 곱하기 2도 되지만 특별히 이 히브리어 글자에 보면 이 히브리어 이 철자가 이제 알렙베트 기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네 번째 달렛이라고 하는 이 달렛 와우 달렛, 이게 다윗이라는 글씨 세 글자입니다. 이게 숫자 다 그 철자마다 숫자가 있는데 1부터 22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숫자인 다윗이라는 숫자를 합치면 14이 됩니다. 그러니까 14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14이라는 걸 통해서 거듭거듭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그럼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의 왕조는 뭐 영원하거나 뭐 견고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다윗의 왕조가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의의 통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으로써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말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은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외치게 되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렇게 그냥 한 인간으로서 보지만 바디메오는 그게 아니라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 즉 구세주 메시아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서 52절의 말씀처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도 응답을 받지만 먼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하신 그리스도, 약속하신 구세주시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시리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주님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는 그런 말을 복음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인데요. 그런데 다른 복음,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된다더라, 그걸 복음으로 여겨서 그거 붙들게 되면 여러분, 신앙에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신앙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가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따르지 않고 나의 이익과 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보다는 내 육적인 삶이 더 중요하고 죄사함 그런 것보다는 내 돈벌이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통 육신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거를 참 얻는데 골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익 추구의 세상입니다. 국제정세라는 것도 여러분 보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인데 결국 그 분석된 걸 보니까 이 서방 세계에서 이제 막 발을 빼려고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뭐냐, 자기 나라의 이익, 이익에 맞냐 안 맞느냐, 결국 어디 가나 여러분 다 기준으로 삼는 것이요, 이익이 되는 것. 무슨 동맹관계니 뭐니 해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온통 세상은 자기 이익만을 구하지만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의로움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그것을 향하여서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발견해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만날 때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행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순종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뭡니까?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뜻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단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입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깨끗한 정결한 삶입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에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